1절을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는데, 이 말씀의 근거는 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끝이 7장 1절이어서 제가 나눈다 그러면 이거를 6장에다가 붙일 것 같은데, 아무튼 7장으로 하기보다는 6장에서 계속 다루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그런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기는 넘어가고 거룩함을 이루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별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왜 제가 구별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편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잘 아는 것처럼,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두려워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경외는 두려움이다. 경외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개념은,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다는 거고, 두 번째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편합니다. 경외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에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 근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공포, 큰일 당할 것 같아서 가지게 되는 그런 공포, 정말 무서워서 갖는 그런 공포심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도 알고 정말 은혜를 많이 입고 있는데 그 앞에 갈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가는 거,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 알아서 두려움을 갖는 거지 외부의 큰 어떤 공포 때문에 갖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완전히 개념이 다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경외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갖게 되는, 그래서 어른들 앞에 갈 때는 옷을 만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찾아가죠. 그게 이제 경외면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구별됐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왜 거룩이 구별되는 거냐? 너희가 거룩하라 그랬을 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들,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죠. 그래서 도박에 빠진다, 이제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박에 빠진다, 이거 좋은 거 아니죠. 남자가 결혼해놓고서 여자한테 빠져있다, 다른 여자한테 빠져있다, 이거 온전한 거 아니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놓고 안 갚는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자기 마음대로 막 쓰고 사람을 핍박하는 데 쓰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로비하면서 단체를 어렵게 한다, 이거 전부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에서 나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구별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거룩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껏 휘두르고 그 사람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 내 권력을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공동체를 위해서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로비하고 나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사람들을 위해 주고 공동체를 위해 주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고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게 거룩이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과 구별되고 죄와 구분되고. 그래서 죄와 구별되는 것 자체가 거룩이죠. 여기 있는 것은 뭐냐면 경외와 거룩이 다 나오는 겁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게 뭐죠? 경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이게 뭐죠? 거룩이죠. 거룩은 구별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이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자체가 거룩이에요. 구별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장 14절부터 본문이 이어진다 그랬어요. 6장 14절에 의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저는 어렸을 때 이걸 뭘로 배웠냐면 결혼과 관련해서 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 진짜 안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는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설득해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주는 말씀이 뭐냐? 16절 말씀.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에다가 다른 것을 채울 수 없잖아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여기다가 불상을 놓으면 이 교회에다가 불상을 놓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는 이걸 성전이라 그러는데 성전에다가 불상을 놓는다?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여기다가 무당 집에 가보면 막 집에 뭐 이렇게 막 신들 그림 붙여 있고 막 먹을 거 뭐 과일 같은 거 북어 대가리 이런 거 해가지고 쫙 차려놨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루터나 칼빈은 원래 십자가도 없애라 그랬어요. 그래서 루터 정신에 의하면 칼빈 정신에 의하면 십자가도 떼야 돼요. 왜요? 이 앞에 가서 빌면 안 되니까. 저걸 보면서 이거 하면 안 되니까. 저것도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 정도까지 경계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아무것도 두지 말아라. 그래서 천주교를 가보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발전해 있잖아요. 교회를 가보면 창문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다 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 밖에 저기 스테인드 글라스 해놨다고요. 원래 그거는 개신교 전통이 아니에요. 스테인드 글라스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를 가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발달해 있지만 개신교는요. 원래 스테인드 글라스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해놨더라고요. 야, 이거 지을 때가 벌써 25년 전, 30년 전인데 야, 저거를 해놨네. 근데 그게 원래 전통에는 그것도 안 해놨어요. 왜요? 그거 자체도 우상이라고 봤어요. 그 앞에 가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 정도인데 성전에다가 다른 거를 갖다 놓는다? 말이 안 되죠. 여기다 불상을 갖다 놓는다? 점집을 차려놓는다? 점을 제가 안 보더라도 그걸 갖다 놓는 것만 해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인 우리가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갖다 놓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더러운 것을 다 성전에서는 없애버려야죠. 우리 안에서 없애버려야죠. 그게 성전이죠.
그러면 이 성전도 그러는데 우리 자신이 성전인데 성전에서 다른 것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 끝에 7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야, 너 성전이지? 잘 생각해봐. 네가 성전인데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있지? 그거부터가 기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경외심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좋고 은혜도 좋고 자비도 좋고 다 좋은데요, 기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경외, 이게 제 마음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야 딴짓을 안 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한없이 좋은데,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한없이 무섭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공포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 함부로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질서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어라키, 즉 이렇게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것들, 하이어라키는 있으면 안 돼요. 높고 낮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교회는 질서는 있어야 돼요. 질서가. 공동체의 질서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없이 좋은데 한없이 두려운 분이 계셔야죠. 집안에 그런 분이 계셔야죠. 집안에 아버지가 무섭든 어머니가 무섭든 두려운 분이 있어야죠. 눈치를 봐야죠. 거꾸로 돼가지고 요즘 애들 키울 때 애들 눈치를 보고 키우는데요, 그거는 교육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애들이 엄마 아빠 눈치를 봐야죠. 그래야 교육이 되죠. 학교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게 근본이에요. 하나님 무서워야 딴짓을 못해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7장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너 성전 맞지? 성전 맞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성전이니까, 너희 성전이니까 거룩함을 이루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오늘 7장 1절에서 다 해줬어요. 거룩함을 이루어라. 그리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지 않고 온전히 살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뭐 이렇게 낮아지고 하는 거는요, 욕먹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 욕먹기 싫으니까 낮아져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 말지 뭐. 예수를 믿지 말죠 뭐. 그게 아니고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욕먹기 싫어서 행동을 똑바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무서워서 행동을 똑바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알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두 가지 개념, 경외와 거룩. 자, 2절 보시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뺏은 일이 없노라. 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 말이 뭐죠? 이제 앞부분만 우리가 다 들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뭐랑 연결이 되겠다, 이 정도 이제 알면 성경을 참 잘 이해하고 성경이니까 편해지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 말은 뭐죠? 너희들이 우리를 영접 안 하지 않느냐, 그 말이거든요. 이게 몇 장부터 시작된다고요? 3장부터 시작한다고요. 3장에서 사도 바울 사도 맞아? 사도라는데 사도 맞아? 목회자 맞아?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아? 그래서 3장부터 시작한 게 뭐예요? 우리가 추천서를 다시 쓰랴? 누구한테 추천서를 받아내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논리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일꾼이다. 의의 일꾼, 영의 일꾼.
의의 직분과 영의 직분을 받은 그런 일꾼이다. 그래서 추천서를 사람에게 받는 거는 그냥 종이 쪽지에 불과한데 그 사람이 어떻게 써줄지 모르지만 자, 시간이 지났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지 오래됐지? 시간 많이 지났지?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내가 사람식으로 살디?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전하디? 너희들이 이단에 가 있니? 너희들이 지금 사는 것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지? 예수의 피만 보고 있지? 예수님이지? 하나님 따라가려고 그러지? 거룩하라고 그러지?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목회한 거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결과를 보니까 어떠니? 그럼 내가 또 추천서를 받으랴?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그러면서 시작된 게 직분론이라고요. 6장까지 계속 나온 직분론. 안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6장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좀 받아줘. 그런 말도 했었잖아요. 7장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게 번역을 하니까 영접하라 그랬는데요. 용납하라. 우리를 받아줘라.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이제는 받아줘라. 그러면서 하는 예가 뭐예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자, 너희들이 몇 년 동안 나를 봤는데 내가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불의를 행한 적이 없지 않느냐? 어느 누구에게도 해롭게 한 적이 없지 않느냐? 어느 누구에게도 속여 뺏은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편지거든요. 그럼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읽고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 맞아? 목회자 맞아? 온전한 일꾼 맞아? 그래가지고 이 논쟁이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결론에다가 사도 바울이 7장 2절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뺏은 일이 없다. 그러면 이 편지를 딱 받는 고린도 성도들이 딱 보는 순간에 에이 지난번에 그 속이더만 뺐더만. 그러면 이 편지에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을 했는데 갑자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에이씨 말도 안 돼. 이 편지만 이렇게 써. 그러면 사람들이 이 편지를 짝짝 찢어버린다니까요. 말도 안 되니까. 그런데 이 편지가 살아남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근거가 뭐냐? 1절이 근거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내가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았느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이 그런 거다. 우리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마음으로 영접하라. 용납해라 이제. 그거 가지고서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 2절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저부터가 배울 게 있어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뺏은 일이 없노라. 이거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았을 때 사람들이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을 때. 어제도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여러분 저를 100% 신뢰하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심장으로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저를 100% 신뢰하면 우리 목사님 저렇게 사시는 분이야. 말씀대로 사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게 은혜와 감동이 되는데요. 지금 6년 지났는데 6년 지난 사이에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 말만 해. 그러는 순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면 아무리 은혜되는 말씀을 해도 또 말은 저렇게 하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말이 땅에 다 떨어져요. 근데 그렇게 살았을 때 따르는 거 아니에요.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울 게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지만 사람들이 따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저는 요즘 신약성경 이걸 계속하면서 자꾸만 되새겨요. 저 자신이 되새겨요. 하나님의 일꾼이 뭐냐?
저 자신도 되새겨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서 저는, 제 스승님을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제 스승님. 제 멘토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신학자인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분은 평생 내가 따라야 될 목회자, 그걸 어렸을 때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냥 물론 은혜는 받았지만, 그래서 평생 내가 멘토로 모시고 같이 가야 될 분, 그걸 못 만났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접하게 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목회자, 그분의 책을 대하면서부터,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말씀은 이렇게 접하는 거구나. 그분한테 다 배웠어요. 목회자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분의 책 속에 목회가 들어있고 신학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분한테 다 배웠어요. 그분을 만난 적이 딱 한 번 있다니까요. 안양에 있을 때, 안양에 그 세중앙교회라고 큰 교회에 그분이 오셨어요. 만사 제치고 저녁에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꿀처럼 달던지 그게 아니고요. 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책에 있던 내용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실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딱 한 번 봤어요. 멀리서. 근데 그분의 그 가르침이, 책을 통한 가르침이 지금도 저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가는 거는 그분 영향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을 참 잘 만났다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약간 특이하다고도 얘기하고 그렇기도 하는데 저는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한테 뭘 뺏어요? 뭘 속여요? 속일 게 뭐 있어요? 속여봐야 다 드러나는데 뺏어봐야 부자 되는 거 아닌데 제가 가지고 있는 철칙이 있죠. 목회자로서의 철칙. 아끼고 막 아둥바둥 해봐야 부자 안 되고 써봐야 거지 안 된다. 그럽디다 진짜. 그래봐야 큰 부자 안 되고요. 그래봐야 거지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뭘 뺏어요? 뭘 불의를 행해요? 뭘 해롭게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사람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가진 예수를 가지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목회자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행복해야 되고 그게 목회고 목회자고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지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을 힘들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해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죠. 그래서 어떻게 살자고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들 다 알지. 용납해. 나 용납해줘. 받아줘. 그 얘기입니다. 자, 3절 보시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뭐예요? 너희는 그렇게 막 사람들 비난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산 적이 없다. 나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뺏은 일이 없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속이는 사람들, 빼앗은 사람들,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딱 찔려요. 100% 찔리죠. 100%. 그런데 이 말을 딱 한단 말이죠. 너희들에게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이 너희들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거다. 자, 3절 다시 보시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야, 너와 나는 운명 공동체야. 자, 봐봐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막 정죄해요. 마음 아프게 해요. 해롭게 막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운명 공동체예요? 제가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혹여라도 마음 아픈 얘기를 하는 거는 마음 아픈 얘기를 해가지고서 찔리고 막 괴롭고 막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찔리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같이 잘 살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랑 사랑하는 교우들이랑은 운명 공동체에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면 저도 아프고, 제가 병원에 누우면 가장 먼저 달려올 분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가 며칠만 출근 못하고 아파서 누워서 집에 있어도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파가지고서 누워있다 피눈물 나면서 기도하는 게 저 아니에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예요. 정죄하려고 이거 듣고서 못돼가지고 이런 소리가 아니라, 내가 아무에게도 뺏은 일 없다. 뺏은 사람은 얼마나 찔리겠어요? 내가 아무에게도 해롭게 한 적이 없다. 해롭게 한 사람은 얼마나 찔리겠어요?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랑 나랑은 같은 운명 공동체야.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거룩하심대로 구별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그렇게 좀 살면 어떨까? 같이 살자. 그 말이에요. 운명 공동체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와 성도들은 운명 공동체예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해요. 내가 혹시 아파가지고 중병 걸려가지고 딱 누워있으면, 아이고 우리 성도들이 다 뛰어올 텐데, 이런 생각해요. 안 그래요? 저 병원에 누우면 돈 가지고 오지 않겠어요? 목사님 돈 없으니까 돈 이걸로 병원비 내시라고? 아니 누가 갖다 줘요 그런 거를. 저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너랑 나랑은 운명 공동체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지 정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자, 4절 볼까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뭔 얘기예요? 제가 지금 한 얘기 그 얘기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아. 너희들이 담대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사는 건 내가 다 알아. 고마워.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아. 너희들 나한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너희들 참 잘하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내가 자랑할 거리도 많아. 그런데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너희로 인해서 위로도 있고 기쁨도 넘쳐요.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가 많아요. 기쁨도 넘쳐요. 오늘 새벽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뻐요. 위로가 되고, 또 오늘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같이 보면서 은혜만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책망할 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의 위로도 되고 기쁨도 된다. 자, 그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하나님 두려워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자. 이게 사도 바울의 이제 고린도 교인들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결론이죠. 그 직분론의 결론. 우리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알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운명 공동체,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런 운명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 더러운 것에서 구별되어 거룩함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공동체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서로를 위할 줄 알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속여 뺏을 일이 없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